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 금요 심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굉장히 열정이 느껴지죠. 사실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찬양을 잘 하는 사람도 아무런 악기 없이 그냥 건반 하나 가지고 앞에서 찬양을 한 30분 정도 인도해야 되거든요. 정말 쉽지 않고요. 이게 또 저희 교회 이 벽이 흡음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빨아들이는 판이, 그래서 이렇게 울리지가 않고 이게 다 먹힙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교회에서 설교할 때 굉장히 적응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찬양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이 자주 막히고 침이 마르고 또 이렇게 그래요. 물 한 잔 안 마시고 30분을 찬양을 잘 하셨어요. 네, 이제 여러분은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있네요. 근데 유난히 올해는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저희가 생각할 것은 막 세상적으로 성탄 분위기 내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지는 부분은 또 한편으로 감사하지만, 또 교회에서 1년에 있는 한 번의 성탄절이 그날 딱 하루가 아니라 그 준비하는 과정성, 그래서 저는 이 성탄 축제를 준비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보면 성탄절이나 이렇게 절기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그날 딱 한 번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참 재밌었던 것 같고, 그래, 당일날 했던 것보다 그 준비해서 모이고 서로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성탄을 준비했던 그런 기억들이 참 저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오늘도 와서 보니까 우리 내년 1학년 취학하는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요번에 한 팀으로 나오시거든요. 지금 7살짜리 어머니들이 한 팀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번 성탄절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뭘 준비하고 계세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성탄절을 또 생각하면서 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또 성탄절에 이미 또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 금요일심의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저는 이 창세기 22장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한번 제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때 이 명령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마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완벽한 믿음으로 자녀에 대한 그런 걱정과 염려 하나도 없이 그냥 드렸을까? 아니면 밤새도록 오늘 하나님에게 이 명령을 받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를 향해 가는데, 그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이겠죠? 그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어떤 고뇌,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피땀을 흘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씨름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근데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이나 딸,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먼저 떠나면 부모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묻힌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에게 닥친 인생의 가장 큰 시련과 위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은 옛날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평범하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절대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예전에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이 둘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고민이 더 많아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또 고민이 없습니까? 물론 고민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고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세상 속에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으로서는 날마다의 어떻게 보면 고민 속에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는 그는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큰 위기를, 또 시험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당한 모든 시련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게 굉장히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독자입니까? 아닙니까? 독자입니까? 아닙니까? 독자인가요? 아닌가요?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이 있지만 지금 우리 2주 전에 말씀 전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스마엘을 어떻게 했죠? 떠나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 아들이에요. 이스마엘 떠나보내고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남아있는 아들이라고는 이삭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분을 꼭 찍어서 내 독자,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시면서 아픈 부분을 꼭 꼬집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넘어오게 하는 몇 가지 함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다 통과합니다.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번제물이라는 것은 제사 중에서 좀 특별한 제사인데,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각을 다 떠요. 그리고 제단에 올려서 전체를, 그걸 풀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제사가 이제 번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신 나간 미친 아버지가 아니면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이 어처구니 없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더욱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죠?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민기적 어떻게 하면 시간을 벌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다음날 아침도 아니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정머리 하나도 없는 아버지 같아요. 전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팡질팡했다, 밤새도록 고민했다, 밤새도록 갈등했다, 이런 구절이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다음날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첫 시간에 자기의 갈 길을 가는 이 아버지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 아들을 바치는 것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방 종교에 있는 잔인한 일이고 우상 숭배자들이나 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일을 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가? 또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한 번도 이 일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불평과 원망을 제기하거나 하나님에게 항의하지 않고 왜 그대로 순종하는가? 하나님도 이상하고 아브라함도 이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가면 그런 마음을 다 가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질까 봐 여러분에게는 힌트를 주셨어요. 뭐라고 했죠? 진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받으실 작정이셨어요? 아니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안 알려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알려주셨어요. 어디 있죠? 1절에 보면 시험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진짜로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죽여서 바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2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왜 시험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시험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정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꾸준히 자라가는 사람은 굳이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 중에는 그런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더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느냐 모르시느냐 저는 아신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시험을 하시느냐? 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제가 저를 알까요? 몰라요. 제가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평상시에는. 우리 집사님들 내가 평상시에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모른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학교에서 시험을 쳐요? 외모로는 절대 그 아이의 실력을 몰라요. 어떤 애는 공부 잘할 것 같이 생겼는데 시험만 보면 아주 망치는 애가 있고요. 저는 얼굴 봐서는 공부 되게 못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실력 있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험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보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알기 때문에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싶어서 시험 보시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아브라함도 스스로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지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구나,
내가 상황과 환경은 이렇지만 이때 믿음으로 행동하는구나. 자기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말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받아 온 것이 있어가지고 그때 믿음으로 딱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내가 정말 연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렵지만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난 그래도 주일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잘해서 나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믿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볼 때 내 믿음이 없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이런 공사장에 있는 원통에 보면, 드럼통에 보면, 예전에 제가 어려서 살던 데는 공사하는 데가 많았는데 이 드럼통에 보면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되게 깨끗해 보여요. 근데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저으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게 확 올라와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내가 굉장히 온순하고 굉장히 성품이 온유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한번 제 삶을 확 쥐어보면 그동안 밑에 가라앉아 있던 게 올라와서 나한테 아직도 이런 찌꺼기가 남아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시험은 하나님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했을 때 결과는 둘 다 긍정적이에요. 왜요?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실패했으면 자기 자신을 보고 다시 한번 자신을 재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성공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시험을 만나되 좀 약한 걸로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별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센 부분을 하십니다. 왜? 그래야지 진짜가 나오거든요. 내 본 모습이 나오거든요. 웬만한 약한 거로는 우리는 위장술이 하도 뛰어나가지고요. 우리는 웬만한 건 다 가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려야지 진짜 내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내 혈기가 나오고 진짜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센 게 뭐예요? 이 아들이에요. 아들.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떤 아들입니까? 좀 추우시죠, 여러분? 좀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 이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정말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약 먹여서 죽여라 뭐 이게 아니라 약 먹어서 조용히 죽여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아들을 죽여서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뼈를 다 도려내서 각을 떠가지고 태워버려. 이거 어떻게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가혹한 테스트고 요구였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시험하실 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항의를 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돼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유일하게 항의할 때가 뭔지 아세요? 엄마 말과 행동이 틀리네요.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금 요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이 아들은 낳은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이 아들 혼자만이 아니라 이 아들로부터 어떤 것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는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이래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거짓말장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인신제사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인데 어찌 하나님이 이방 신들이 하는 이런 일을 요구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옳다고 생각하면은 이 순종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요구가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려고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부터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멈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누군가에게 아직 이런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한 요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관계예요. 만약에 어느 날 나타난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나타나서 갑자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가 단단한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서 그 40년 전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구 앞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생각은 철저히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신뢰하는 분이면 저분이 지금 하는 말이나 저분이 하는 행동보다 저분의 의도가 뭔지를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신뢰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의도보다는 뭘 가지고 판단해요? 그 사람의 말에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요. 그건 뭐냐면 아직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신뢰관계가 단단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시험하실 때 그것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이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신뢰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알고 보여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의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나 이 시험을 패스하고 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다른 시험은 없습니다. 최고로 어려운 시험을 패스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작고 큰 시험들이 많을 거예요. 그 시험들을 여러분 패스해 나가셔야 됩니다.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에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험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받은 복이 다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복을 주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게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험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정도의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 시험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삼 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3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잔인하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등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잔인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나한테 이렇게 대하세요? 정말 눈물 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꼭 왜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야 되죠? 그 당시만 해도요 성전의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번제를 굳이 어느 지점에 가서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뒷마당에다가 단 쌓아놓고 지어도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실제로 자기가 사는 곳에다 단을 쌓고 예배 드렸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곳으로 보내시는데요. 며칠 길이에요? 3일 동안 가게 만드세요. 그럼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렇죠? 아니 빨리 마음 들었을 때 그냥 마음 결단했을 때 빨리 하도록 하시면 좋은데 3일 동안 걸어가게 만든 여러분 걸어가면서 뭐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서 가겠어요? 그때 뭐가 있겠어요? 그 아들과의 말 없는 그 동행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내가 이거 잘하는지 어저께 밤에는 내가 결단했지만 걸어가다 보니까 내가 이거 무슨 짓 하는 것인가? 내가 잘하는 것인가? 내가 미친 거 아닌가? 계속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3일 동안 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네 마음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하루 지나면 바뀌잖아요. 여러분은 아니고 제가.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표정이. 저는 그때 막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들이 있는데 눈 딱 뜨고 현실로 돌아오면 마음이 금방 바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3일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그걸 또 고민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고 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그냥 이성적인 눈으로 상식적인 눈으로 아브라함을 본다면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를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정상적입니까? 미친 사람 아닙니까? 다 미친 사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고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라가 말릴 것 같으니까. 남자들이 여자한테 약하거든. 그러니까 아마 사라 몰래 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안에 재워놓고 저희 집사람처럼 아침잠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아침에 제가 몰래 빠져나와도 잘 모르거든요. 아침 일찍 가서 이상만 살짝 깨워가지고 아빠랑 어디 가자 그래가지고 아마 데리고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고민이 없겠어요?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갈등과 고민보다도 어떤 것이 더 높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높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갈등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의 깊이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세요? 사람이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환경이 나를 더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의 목소리는 속에서 작아지지 않나요? 그 좋았던 때, 그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찬양하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내 목소리가 지금은 작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계속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실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도 신락 같은 믿음마저도 놓고 싶은 마음이 이런 식이라면 난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런 식이라면 나 하나님 못 믿겠다. 내가 하나님 고생하려고 믿었냐? 내가 하나님 때문에 힘들려고 믿었냐? 나 하나님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잘 되고 싶어서 믿은 거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 수 있습니다. 그게 그냥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세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그랬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요 다 적당하게 제정신 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자연적인 걸 뛰어넘는 거잖아요. 자연의 법칙을.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자연적으로 살아요. 우리는 자연인처럼 자연을 좋아해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해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것을 벗어나서 요구하실 때는 그거 뭐라고 믿으셔도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기회라는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까? 도대체 왜 그 많은 것 중에서 하필이면 이삭을 요구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왜 아브라함에겐 이삭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기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품에 맡겨주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 이삭의 청직이고 대리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그 순서가 바뀌어가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 키울 때는 사실은 아이가 이렇게 이쁜지 몰랐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아이 놓고 사실은 세상 속에서는 막 정신없이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크는 게 눈에 안 들어와요. 너무 바쁘게 지나가요. 근데 이제 노년에 손주를 보거나 손녀를 보면은 이제는 삶의 여유도 생기고 다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였을 때보다도 손주, 손녀를 봤을 때 더 이쁜 거예요. 연세가 드셔서 이쁜 게 아니라 그만큼 삶에 있어서 그 아이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재 발굴단인가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늦둥이들이 이 영재가 천재가 많대요. 뭐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이 늦둥이면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삶의 기반이 다 닦여져 가지고 아이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많은 아버지들이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안정감을 누려서 사실은 늦둥이 중에 똑똑한 아이들이 많은 이유가 그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늦은 나이에 이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그 아들 키우는 재미가 솔솔했겠어요. 그렇죠? 촌수는 아버지지만 거의 할아버지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보다는 이 이삭이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하나님은 안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하지만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이삭의 위치가 싹 바뀌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뭐 우리 이런 표현을 그 이삭이 우상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건 우선성의 문제입니다. 나의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친구가 또는 내 물질이, 내 목표와 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의 생각 중에 대부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꿈이나 목표나 내 지금 마음속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있는 생각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생각이 거기에 있나요? 혹시 하나님에 대한 그 향한 마음이 거기에 있나요? 깜짝 놀라죠. 저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성탄절이더라고요. 성탄 준비. 성구영신 예배 준비. 정작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요. 제가 거기에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다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제가 신경 쓸 거 다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겨놓고 제가 또 신경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 내게 있어서 큰 사건일수록 내 마음에서 안 지워져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제 인생 속에 만났던 큰 사건들이 한 3번 정도 있거든요. 그 사건은 저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 이후에도 계속 그것이 저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둥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잠깐 왔다가 간 사건들은요, 그게 제 삶에 물론 어떤 유익을 주었을 수는 있지만 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이 하나님의 시험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는 결정적인 역할, 적어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시험은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결정적인 사건과 시험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여러분 평생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어서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브라함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향하여 늘 마음이 있고 이거 모르실까요? 알죠. 그런데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만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마음은 늘 있어요. 목사님 마음은 늘 있어요. 삶이 그래서 그렇지. 그게 뭐예요? 마음은 있는데 삶이 그렇다니요. 그럼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마음이 이게 이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건요,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마음이면. 진짜 사랑하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진짜면 믿음으로 행동하게 돼 있고 말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한다고 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만 알아주세요. 전 마음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니? 보이지도 않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지만 사람은 중심을 모릅니다.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저는 얼마나 또 3번째 하나님 얼마나 잔인하시냐면 그 종들을 밑에 내려놓고 왜 그랬을까요? 왜 종들을 남겨두고 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행동을 하면 저 노인네가 미쳤다 그러고 말릴까 봐. 여러분 종들이 둘이 붙잡고 말리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내려놓고 아들하고 이제 둘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그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근데 아들이 가슴 아픈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번제드릴 나무와 이 모든 준비물은 다 있는데 번제드릴 제물은 어디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그냥 정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그 많은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고, 아마 그 산까지 올라가는데도 계속 마음에 어떤 그런 괴로움이 있었을 텐데, 아들이 이 말 딱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참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번제할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양 준비해놨구나, 이게 아니에요. 물론 순념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뢰의 편이에요. 나 지금 몰라. 눈앞에 일어날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나 자신도 못 믿겠고 아무도 못 믿겠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방금 앞으로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근데 내가 믿는 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실 거야. 여러분, 그게 시험을 이겨내는 가장 큰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 힘들 때가 있죠. 너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울 때가 있죠.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이길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도 믿지 마세요. 누가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상황과 환경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 그 마음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섬겨왔던 하나님, 내가 믿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나를 붙드는 하나님이야. 그걸 아브라함은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한치 앞에 한 10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양 준비하셨어, 이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준비물 준비하셨어,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가장 하나님 좋은 준비는 하나님이 이미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됐을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이삭을 잡을 시간이 가까이 잡는다는 표현이 그러네. 이삭을 죽여야 될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야 스톱해.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 순간까지 갔습니다. 참 하나님도 이왕 살려주실 거면 좀 10분 일찍 살려주시면 어때요? 그냥 마음을 다 타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마음 시커멓게 만들어 놓고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왜 마지막까지 가야죠? 마지막까지 가야 진짜 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 보여줬으면 하나님도 뭐가 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전적인 거예요. 전적.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방식이 이래요. 제가 늘 등록금이 없어서 기도할 때 꼭 마지막 추가 등록 기간에 마지막 날 등록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등록금을 받아서 공부하는 이제
형제 자매들은 향토장학금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예전엔 그랬거든요. 집에서 소 팔아가지고 등록금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자기는 저 친구는 향토장학금 받고 학교 다닌다고. 여러분,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요, 제가 그렇게 불평했어요. 하나님, 이왕 주실 건데 조금만 일찍 주시면 안 되냐고. 왜 사람 애간장을, 내가 등록을 못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마음까지 먹어야 되는 순간까지 가시냐고.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만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면 이제 좀 무너뜨려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지막 날 마지막 6바퀴 7바퀴를 도니까 무너지게 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진작 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형 집행되기 전날 풀어주시고,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씻고 올라올 때 한 2번이 씻고 올라오면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왜 마지막 7번을 담가야지 깨끗해지냔 말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아세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못 기다려, 이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목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가 철 들어가는 모습을 언제 깨달았냐면요, 여러분들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좀 철 들어가고 있구나, 목사로서. 예전에는요, 여러분, 청년들 한번, 저하고 청년 시절을 같이 보낸 그 우리 청년 제자들 들어보면 옛날엔 저는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요, 제가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다려주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게 굉장히 저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부분.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만든다? 난센스입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에서 사람을 만든다? 천만에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제가 원하는 시간, 제가 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그 방법으로 그 시간에 안 만드십니다, 사람. 그리고 저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 거예요? 도대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깊이를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끝까지 마음의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겠지만 그 마음 가지세요.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마음만 변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서 이 마음을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구나. 저는 여러분이 처음으로 믿음을 시작하신 믿음의 1세 되시면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들의 믿음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시고,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손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여러분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앞선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이삭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덤벼드는 아버지, 누가 힘이 더 셀까요? 지금 이삭의 나이는 10대 후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대 후반의 아들과
117살이 된 아버지와 누가 더 힘이 있을까요? 맞을까요? 절대 안 맞습니다. 힘으로 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삭이 순순히 묶였다는 거예요. 힘으로 만약에 아버지를 이겨먹으려고 했다면 절대 묶이지 않았을 것이고 번제단에 눕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순순히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다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믿음도 대단한.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이삭의 그 다음 이야기들을 보면 이삭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건 그 이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순순히 묶이는 이 이삭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애들한테 믿음으로 살아라.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그거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이삭의 마음엔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묶고 번제단에 눕혀서 칼까지 드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에게 자기를,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자기를 맡긴 것처럼 이삭은 아버지에게 자기를 맡깁니다. 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라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행동이라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이삭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이삭의 신앙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삭이 커서 우물 파고 뺏기면 또 주고 또 가서 또 파고 또, 그거 누가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대로 했던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육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찬양도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서라기보다는 훈련이고 습관화되어 있고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기간에 하나님을 못 만나면 대학 들어가면서 다 떠나죠, 교회. 걔들이 중등부, 청년부, 아니 중등부, 학생부 회장했던 애들이. 왜요? 이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아이들의 신앙은요,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돕는 게 우리의 교육이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도 있고, 부모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방해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번에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예화가 없기 때문에. 컴패션 코리아의 서정인 목사님이 아들 군대 보내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얘가 진짜 구원 받았을까 해서, 너 구원 받았니? 너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구원의 확신이 있니? 물어보니까 이 첫째 아들이 그랬대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다. 나는 엄마 아빠의 그 믿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의심해 보지도 않았고,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 군대 잘 갔다 올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번제로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헌신은 목사나 선교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헌신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올 때
무엇 하나 가지고 온 것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내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꿈과 나의 어떤 계획들이, 또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자녀도, 그 어떤 소유도, 우리의 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뺏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나의 이전과 이후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여호와 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시험을 통해서, 어떤 요구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이 상한 거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오늘 어떠한 여러분 삶에 불어닥친 고난의 찬바람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붙드실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가득 채우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더 사로잡고 있는, 지금 하나님보다 더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그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 뛰어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믿음으로 향하여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교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일꾼들 일으켜 주셔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고 아뢰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